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어두운 데서 구별해내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 마음, 생각, 심령을 밝혀주셔서 저희 안에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 치유의 선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적 신앙이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여타의 종교에서도 쓰는 개념이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갔습니다. 종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들이 받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오직 유일신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마귀의 계계와 여러 가지 보이는 환경의 유혹과 속임수 때문에 자기 욕망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육체의 정욕을,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그러진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이야 애시당초부터 인간의 필요와 어떤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복음 신앙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마저도 복음적 신앙이라는 이 중심 가치를 놓고 볼 때에 비복음적인 신앙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적 신앙,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 지식, 판단을 배제시키고 계시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바로 깨닫고 우리 마음에 굳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복음의 언약, 오직 한 길을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한 길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인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유익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존재론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한 길만이 우리의 죄 문제, 존재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내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나의 문제고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회방도 이상금 마귀 그 시대마다 방법론을 다르게 합니다. 한때는 폭력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가 하면 한때는 또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방하고 특히 지금 시대라면은 또 어떤 문화적 현상을 통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 복음을 회방하는 육신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많은 거짓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많은 거짓된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와 지식, 사상, 이념들이 있고 또 문화적 현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마저 비복음적인 요소로 인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거짓된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또 팽만해지면 교회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타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단들은 복음에 대한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을 부인하거나 왜곡시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들 말고 교회 안에 이단적 사고들이 참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을 부인하거나 가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2의 메시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절대적으로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써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그 절대성을 부인하거나 가감시키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이단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를 완전하게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모든 한국의 이단들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어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비복음적이고 이단적인 사고와 그런 사상들이 파고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신학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번져가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고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오직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더해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그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다면 내 믿음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복음의 부족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와 내가 부족한 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산다면 부족한 게 없는 존재예요.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거든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 부족함이 복음의 부족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복음의 완전성으로부터 그 인식이 시작해야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이 부족하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삶이 전제가 돼서 삶으로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적인 인식과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현실적으로 전도자 바울이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부족한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 판단이라든가 기준을 육신이나 현실적인 상황에 두지 않고 완전한 복음에 두고 거기에서부터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적 인식,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의 출발을 거기서부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각과 모든 사고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본문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만 가져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삶, 이 땅에서의 삶도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 안에 있었던 많은 선진들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이고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세상에서 핍박이 오지만 이 복음의 완전성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의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은 오직 이 복음의 완전성, 영원성, 유일성, 이 절대성을 붙잡고 현실을 이기고 간 거예요. 이게 복음적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보고 육신적인 걸 보고 그 현실적인 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이 간다면은 그건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절대 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은연중 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가감시키는 이런 이단적인 거짓된 길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사역의 완전성, 그 영원성, 절대성을 믿지 않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 밖에서 이상한 집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교회 안에서부터 발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차라리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단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이단적 이런 잘못된 비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은 가라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가라지 교회 안에 가라지란 말이에요. 곡식과 섞여 있는 이 가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쭉정이가 섞여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쭉정이냐 가라지냐. 내가 쭉정이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라지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고가 현실적이요. 전부 생각하는 게 육신적이요.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전부 보이는 것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음의 절대 기준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이상인간 마귀에게 유혹받거나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다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고 나를 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애굽의 그 고역살이에서 한이 맺혔겠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지 속지 않는데 이게 안 되니까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의 존재 문제, 죄와 죽음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의 이단들은 복음에 대한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그 절대성을 부인하거나 왜곡시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파고 들어온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비현실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때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지금 이 땅의 교인들에게 물으면 그게 왜 나쁩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합리적인 거예요. 가장 육신적으로는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그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유익을 타고 들고 내 감정에 맞아요. 내 정욕에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편승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냐는 거예요. 복음에 맞느냐는 거예요. 밖의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단성이 정말 문제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생각이나 사고들, 왜곡된 신앙들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교회 안에 현실적 기복주의 신앙들, 어떤 현세적인 물질의 축복, 어떤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고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존재를 영원히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인간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마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의 속성, 그의 괴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본성이 악한 존재예요. 그 마귀가 이상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한 가지 영원한 진리, 이 복음만 회방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한 가지 복음만 회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적 진리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진리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 마귀는 한 가지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거짓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날이 더우니까 덥다고 하죠. 목마르니까 마르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는 오늘 보이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육신적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거짓은 아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 기준에서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보면 옳고 그른 거 시시비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한 가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복음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온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것을 더하고 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이 땅에 비추셨어요. 그 진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교주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니라.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기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이단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이단적 사고들을 가진 그런 거짓된 신앙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감정에 있냐는 거예요. 내 욕심에 있냐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오직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같은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 어디겠습니까? 교회의 자리겠죠. 교회 안에. 그건 집단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적 신앙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왜 무덤에 3일 장사됐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가 하루 이틀 만에는 혹시 깨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간 무덤에 있게 하신 것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덤에 3일간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연합된다는 건 내가 죽는데 얼만큼 죽어야 돼요? 절반만 죽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좀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비복음적 신앙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죽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더 이상은 육신을 쫓지 않아요. 육신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쫓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본질이 영에 있습니다. 육신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거짓에 유혹당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복음적이질 않아요. 비복음적이에요. 항상 어떤 물질적 가치나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죽음 이기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는 건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내 경험, 지식, 내 생각들 죽지 않으면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지금도 때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슬퍼요. 슬퍼. 나를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복음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슬퍼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슬퍼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살 힘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유일성,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교회 안에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것과 유혹에 빠져있는 교인들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그 쭉정이들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삶이 영원한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가치, 현실을 보는 게 복음의 눈으로 보질 않아요. 자기 경험, 지식, 세상적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이념, 사상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상임금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마귀를 이상임금이라래요.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나에게 저라면 이상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자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아 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착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에 시시비비하게 만들고.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혼성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하고 뺄 게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하는 거예요. 영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안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그리고 등불 든 열처녀. 피상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모양만 교회 다니지 등불은 들고 있지만 기름 없는 자들,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는 자들.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 보겠느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경고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 자신을 시험해요.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 구약 이야기를 끌고 와서 지금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혈통이면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경고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지만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무서운 경고죠. 내가 지금 세상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마귀인가?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 땅의 거 뭐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존재, 영원한 문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영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육신 논리 가지고 와서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 논리로 하면, 사람 논리로 하면 부활 가능합니까? 아니, 그건 그만두고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이고요. 그것이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문화적 현상에 막 휘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진리를 몰라요. 영원한 것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그러면은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시편 146편 3편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방백들이 뭡니까? 정치인들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인생 문제 해결합니까? 누가 인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노라 그랬지. 언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둘 게 뭐 있습니까? 속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 영원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이념에 빠지는 거예요. 정치 이념에 빠지고 세상의 문화적 현상에 휩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적 가치에 노예돼 버리고 말이에요. 무슨 현세적인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걸로 족한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완전한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주장이 들어가면 그건 벌써 비복음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난, 부자 이런 물질 논리라든가 세상의 정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상인권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영적 무지.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이 세상적 가치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상인권 마귀에게.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마귀가 거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십자가거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였거든요. 같은 원리, 같은 이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입니다. 위에서 그랬잖아요. 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6절에서. 로마서 6장 6절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함이니. 죄의 몸이에요. 죄가 몸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건질지 못해요. 우리 몸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타락 문화가 다 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적 타락, 어떤 물질적인 욕망, 세상의 시기질 다 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죄가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서식할 숙주가 없는 거예요. 숙주가. 내가 몸에 육신의 어떤 가치를 두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중심 기준을 두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죄가 기생할 숙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 몸을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생하고 거기서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가치, 육신의 가치, 육신의 유익,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가치로,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논리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는 현실적 논리예요. 이성적 논리이기도 하고 또 물리적 논리고 또 합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 삶은 알던 모르던 영원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가 원하는 게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이 땅에 속한 거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1000만 번이라도요. 우리가 되뇌이고 되뇌게 해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일상생활에 조금 유익한 그런 교훈적인 말씀보다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육체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이라도 육체로 보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로 보았으나 그래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육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고 현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만 유한한 거 바라보면 인생이 참 슬픕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죠. 무엇을 다 해도 없고요. 그 허망함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성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성을 잃어버리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함이 잠깐 육신의 정욕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허망하니까, 목마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허망함이 없어지냐? 아닌 거예요. 종국은 결국 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허망함에 빠지게 되냐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성을 상실하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더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인생은요. 다 유한한 것에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자식이든 안타깝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영원성을 상실한 인간은 허망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육신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자기의 어떤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허망함이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적 신앙은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겉사람 후패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원한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글자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도다.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걸 부인하고 그 모든 걸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생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까? 그 복음은 다릅니까? 신앙이 달라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사고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요. 만약에 오늘 전쟁 나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내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전쟁 나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전쟁이 나도 이 땅에 그 어떤 환난과 기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 생명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생,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다 그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 땅의 대통령들 자기가 되면 문제 해결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됩니까? 그런 것에 같이 편성해가지고 이 절대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가 위에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거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다 해도요. 여기 못 들어가면 헛거예요. 그 신앙은. 비복음적 신앙. 가장 심각한 게 자의적 신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신념입니다. 신념. 지식적인 신앙들. 이게 제일 문제들이에요. 히브리서 그 뒤에 10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된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한 영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할 거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렇게 여기면 그거는 물질이나 육신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비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이 땅에 어떤 거와도 견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 복음의 완전성, 영원성, 절대성을 가감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영원해요. 충분해요.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영향받거나 휘둘리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편승해서 시시비비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간악하게요. 예수님을 그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간교하게 모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휩싸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현실적인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외로움, 현실적인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습니까?
복음적 신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자꾸 불안한 거예요. 충족지 못한 거예요. 공허하고 허기진 거예요. 그런 걸 채워주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사람의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다 이단 교주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런 말씀 구절 하나만 확실하게 믿고 그 기준에 서 있어도 이단들에게 속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복음의 근본을 바로 알면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사고들, 이단적 그 사고들에게 속지 않아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도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더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육신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물질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이 그렇다고요? 아니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신앙이 현실을 믿고 가는 겁니까? 현실을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 판단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표대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그 표대가 희미하니까 현실에 속고, 현실에 속으니까 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나올 때 왜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반드시 간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속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현실 논리, 상황 논리에 시시비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 하나님 나라. 그 표대가 확실하면 오늘이란 현실에 시시비비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걸 믿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있어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편성해가지고 시시비비하고 경거망동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딱 마귀의 밥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선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심판주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네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영원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 갖고 못 와요. 세상의 권력 갖고 못 와요. 세상에 그 어떤 것 갖고도 못 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 믿음에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불안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아무것도 그 위에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뤘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르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다리를 꺾지 않는 것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리 꺾고 안 꺾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바로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르쳐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이고 마귀에게 조금도 관계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상 인간 마귀가 오겠으나 그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바로 그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상 인간 마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나와 상관없다. 끝난 것입니다. 죽음 끝난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영생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약속이 아니면 인생은 슬픕니다. 허망합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뭐 좀 해보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붙잡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똑같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서 뭐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게 없으면 이 땅에서 뭘 해도 다 허망하다니까요. 헛거라니까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정신세계가 빈약하고 정말 영적으로 딱딱한 사람이요. 인생의 허망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종국이 허망하고 헛거라는 거.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다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건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연약하시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확인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행동, 말씀 모든 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욕망인지 이거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입니까? 양털 뭉쳐놓고서
기도한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쉽게 그냥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다 이룬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유일한 영원한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제물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은 하나님 은혜고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차별이 생겨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론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는 방법론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면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다니까요. 적합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넘쳐 남아. 그러면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무한하면요, 차별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차별이 생기고 비교 경쟁, 시기 질투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뭐든지 가치 있는 거는 희소한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돌만큼이나 널려 있다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무한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내가 차별받고 차별하고 그러는 거는요, 내가 복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 보니까 불평등하게 보이고 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내가 돈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은 아무도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 채워주지 못하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영원성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유한 속에 갇힌 거예요. 그것을 육체에 갇혔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유한한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더 많은 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걸 알아야 돼요. 영원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의 뿌리를 둬야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논리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세상의 어떤 지식 논리, 어떤 육신 논리, 물질 논리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 육신 논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근데 믿음으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다 차별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행위대로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자는 이제 죄의 몸이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 요셉같이 애굽에 팔려가도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세상의 것에 시시비비하고 또 그것에 편승하고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내가 지금 안 돼도 붙잡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자는 제 몸이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 연합된 자라면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의심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가치, 물질적 가치, 이 세상의 어떤 이론, 사상, 그런 이념 같은 걸 쫓으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상의 어떤 정치 권력, 이상의 어떤 부자가, 이상의 어떤 지식인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 문제,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보요. 그게 벌써 비복음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도 그 유일성과 완전성, 영원성, 그 절대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이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미련합니다. 어제 미련한 것을 오늘 내일 반복하는 게 인생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뭔가 이길 가능성이 보이고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 1차 대전 겪었으면은 뭔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죠.
1차 대전 끝나고 말이에요. 18년에 끝나고 39년에 다시 됐으니까 대략 20년 만에 다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만에요. 1차 대전에요. 3,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불과 20년 만에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괴계가 아니고는. 히틀러가요, 스탈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이쪽 프랑스하고 영국을 치기 위해서 동쪽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10년간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꿍꿍이 속은 있는 거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스탈린은 스탈린대로 꿍꿍이 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약을 먼저 깬 게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얼마 만에? 2년 만에. 근데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소망을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 땅의 그 어떤 기준에서 시시비비하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냐?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어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산제사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사명과 권세를 주신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제사장 직무라는 게 원래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런 직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에서 그가 복음을 받으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전도에 관심이 없다. 전도에 대해서 애탐이 없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번 생각해 보거나 해본 적이 없다. 문제 있어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있으셔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늘 진리의 길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거 바라보시면서 굳게 붙잡으시고 남은 인생의 때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유혹받거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남은 인생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나팔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영광 가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받은 저들 마음속에 구별시켜 주시고 또 진리의 빛으로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남은 인생에 선한 능력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